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진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께서 저희 심령 속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길게만 느껴지던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과 대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요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보다 나를 위해,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잘못된 일들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잘못을 일삼으며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갈등, 세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갈등, 남녀 간의 갈등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커져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여러 모습의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이해하는 마음,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미움이 있는 곳에 자비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오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우리 경동교회의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80년 전에 경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80주년 행사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에는 교육부서 연합으로 교육연극이 진행됩니다. 교회의 80주년 생일을 축하하며 어린이 유치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그리고 신우회 출신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경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일 대잔치 연극을 할 때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평화로, 높이 계신 주님께는 크신 영광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이 경동의 울타리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굳게 다져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의와 평화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찾아 수요 예배로 나와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까지도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특성으로 주님 앞에 찬송드리는 윤경희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이명섭 담임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힘과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윤경희 원사님 신앙 고백과 같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진환 집사님 진솔한 기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새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아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게 가장 큰 19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14절 한 절에는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군가 잘못해서 처벌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신명기 19장은 전체 내용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정의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비중 있는 것이 도피성 제도고, 오늘 말씀은 도피성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도피성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강해할 때부터 21장에서도 나왔었고, 또 민수기 강해할 때는 35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강해에서도 앞부분에 신명기 4장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장에 나오고요. 이후에도 나중에 이제 내년에 여호수아기 강의할 때 여호수아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에도 도피성이 등장합니다. 이 직접 도피성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지만 이 비슷한 취지와 내용을 가진 말씀들이 또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이 그렇고요. 열왕기하 11장에서도 비록 도피성이라는 명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세 군데 도피성을 마련해라. 여기는 이제 살인자들이 피신해서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누가 이곳에 살 수 있었는지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웃을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실수로 누군가에 해를 끼치고 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해자는 이 도피성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가 5절에서 나오죠. 나무를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해를 가했을 때 이 세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갈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이 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도피성의 입지입니다. 어디다가 이 도피성을 정하고 건설할 것인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스라엘 땅의 구석에 있으면 예를 들면 도피성이 속초에 있다. 그럼 이제 목포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려면 멀지 않습니까? 가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와서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 군데가 중앙에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라의 영토가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면 역시 이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세 군데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 모든 제도의 취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 이상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이 제도가 이제 범죄자에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고의적으로 그런 살인을 저질렀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그렇게 가장해서 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당한 벌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 배경이 지금부터 3200년 전 얘기입니다. 당시 사회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법과 제도를 또 정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14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 이게 선을 다시 그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는 제가 농사짓는 땅, 제가 소유한 땅과 이웃이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를 돌을 갖다 놓아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돌을 옮기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예언서 보시면요. 예언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죠. 더 가지려고. 그래서 오늘 19장 앞부분이 살인이나 폭력에 대한 규례라면 이 14절은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인 15절부터의 내용은 재판과 증인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억울한 사람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9장 전체는 사회 질서와 정의에 관한 내용이고 아무래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생긴 배경은 21절에 나오는 법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21절 보시면은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함무라비 법전 내용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게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처벌이나 복수를 피하고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손을 다치게 했는데 하필 손이 다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복수를 할 텐데 자칫 제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손을 다치게 했으면 손만 보복해라. 지금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공권력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정글처럼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제도는 주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고대 중동의 다른 나라와 민족에서도 통용되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탈출한 노예들,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망명하는 사람들로 당시 고대 중동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문화인류학 연구를 보니까요, 이 비슷한 제도가 심지어 그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이 호주 중부에 아룬타 부족이라고 있는데 이 부족에는 그 부족을 상징하는 동식물이나 자연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템이 있는데 그 토템이 있는 곳은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토템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신하면 역시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이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삼한시대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이전 혹은 삼국사기를 보면 여러분들 벼릅, 소도 이런 명칭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서 별도로 구별되어 정해진
그런 장소를 벼릅이라고 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종교적 공간을 소도라고 하는데, 이 범죄자가 피신할 수 있는 일종의 성역이었다. 이 기간은 기원 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도피성 제도가 있었지만 이 구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죄자가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데, 그렇다면 정해진 기간만 거기에 있고 나중에는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중간에 만약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속죄의 의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두 다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대교 랍비 전승에도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 영접의 도시, City of Reception이라고 해서 뭐라고 랍비들이 가르치냐면요, 피신한 사람은 세금도 면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직업 훈련도 시켜주어야 한다. 그냥 피신만 시켜줄 것이 아니라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랍비 전승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여러 지역과 민족 그리고 시대를 넘어 시행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9장은 내용이 짧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제가 4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이 신명기 19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말씀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것은 3절에 나오는 길을 닦아, 이 표현입니다. 길을 닦아. 억울하게 보복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성읍인데, 이런 사람이 피신한다고 해서 대충 그 장소가 감옥이나 유배지처럼 아무렇게나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렇게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길을 닦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킨인데, 철저히 준비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확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길이 만약 없다면, 죄를 지었지만 피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길이 있는 곳이라면 불편하거나 문제가 없도록 그 길을 제대로 정비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혹시 누군가 잘못이 있더라도 무고한 생명이 복수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도록 피신하고 보호받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대로 길을 닦고 제대로 도피성을 건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길을 닦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닦다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타킨 러카 하 데렉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타키는 말씀드린 대로 길을 닦는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 데렉은 이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 중간에 러카라는 말이 재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를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도 사실 이 러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를 위해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는 길을 닦으라. 너를 위해서 길을 닦아라. 다시 말해서 도피성을 마련하고 그 성읍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닦고 정비하는 일이 너를 위한 일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돈과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 하는가? 그러나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 모든 용서와 화해의 노력이 결국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으로 누군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회에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 지금 당장은 필요 이상의 노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길을 닦아, 이 짧은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그냥 아무 곳에 교정시설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은 어디에 건설되었느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보면요, 이 도피성은 제사장 그룹이었던 레위 사람들의 성읍 중에서 도피성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 더 큰 갈등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사회의 다른 분야가 아니라 먼저 신앙의 영역, 종교 분야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권력을 쥐었을 때 이 솔로몬이 요압 장군을 숙청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성소로 달려가서 성소의 제단뿔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도피성이 아니더라도 성소에 제단뿔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죄가 정말 큰 것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움과 복수와 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물론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결국 희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분명 세상과 다른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죄가 있더라도 사정을 들어주고 지켜주며 속죄와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성소 제단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능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늘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보다 종교의 영향력이, 위상이 더 클 때 이 도피성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신앙의 가치가 정치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신앙이 말하는, 정치가 얘기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 생명의 가치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사회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가 제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 신앙과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의와 평화와 화해와 생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 그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에 사실은 한 군데만
있어도 됐지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한 군데였다가 나중에는 3군데, 그리고 6군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도피성을 선정하라고 명령합니다. 나라가 커지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는 더 많은 갈등과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갈등과 폭력을 중재하면서 그 피해를 줄이는 용서와 화해의 노력은 발전하는 사회에 따라서 역시 더 늘어나야 하고 더 커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 사회에 갈등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과 호소와 외침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냥 형식적인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늘어나는 도피성처럼 우리의 실천과 노력도 점점 커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오늘 신명기 19장의 도피성과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가슴에 찔리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이라는 말이 마치 도피성 이렇게 부르니까 거대한 요새 같은 그 성벽에 둘러싸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도피한다는 뜻의 미클랏, 그리고 성체가 아니라 이르라고 하는 도시나 마을이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피신하는 장소, 피신하는 마을, 피신하는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지목된 성읍들을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성벽이 있는 곳도 있고 성벽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성벽이 만약 있더라도 이 장소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마을로, 이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벽이 있든지 없든지 이 도피성에 몸을 숨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요새 같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 마을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지켜준 겁니다. 그 마을의 이웃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도피성의 영역으로 복수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분명 마을 사람은 앞에 나서서 그를 설득해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해친 사람은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이곳에 살 수밖에 없었고 평생 품꾼으로 살거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누군가의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도피성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도와주는 이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복역기간이 끝나거나 대제사장이 죽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전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고향집에서도 피해자 가족의 복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안전을 돕는 것은 역시 고향 땅의 이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신명기 19장의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육중한 담이 쳐 있는 감옥이나 어떤 시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피성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군가 증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돌보는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성벽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 도피성은 그래서 제단이 있는 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웃이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며 저 예수 사랑의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닫고 문턱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혹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저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교회가 세상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주님의 도피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